지난주의 말씀은 눈이 어두워지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니까 자신의 꿈과 자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포장을 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이삭의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반면에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그런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을 내시는,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서서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지 못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며 믿음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뢰가 떨어지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우리 자신들을 좀 비추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늘 기도하시는 그런 이미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한가하신 분이 아니셨거든요. 병자를 고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식사할 겨를도 없을 만큼 바쁘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중심을 딱 잡고 그렇게 좀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딱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중심이기도 하고 예수님 중심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의 누이 마르다는 꼭 하기는 해야 할 일이지만 일 중심,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렇게 일만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평이 좀 있고 비교가 있고 왜 날 도와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도 있기가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불평을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이 벌었고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보다 때로는 우리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일을 많이 하고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정말 귀한 것은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 우리 가족들 앞에서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역자들 가정에 보면 깨어진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요?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에 방해가 되거나 그 일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불평스럽기도 하고 마르다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한 번쯤 고민해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역으로 인해서 피곤하고 어려운 그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대중의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직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여가도 없을 정도로 너무 바쁩니다. 이런 모습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제가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이 너무 바쁘고 급해지니까 새벽에 그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 이것도 줄여야 되나?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줄여야 되나? 라는 이런 생각이 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새벽부터 아침부터 볼일을 봐야 되면 조금 일찍 나와서 또 기도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나오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예수님과는 반대의 생각이고 반대의 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쁜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고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지를 잊어먹지 않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돈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해방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배우고 싶습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요청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는 배우는 것.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에 있는 것, 이걸 그냥 막 말을 한다고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배워야 되는 것. 바른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은사를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뜨거운 그 심령들이 마음이 있을 때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기도의 모든 것이라고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기도,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이 대부분 보면요,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 자기 안에 있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거죠.
거죠. 어쩌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배우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불교에 다니고 무교에 다니다가 그렇게 푸닥거리를 하던 사람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옛 것들을 잘 버리지 못하거든요. 단지 구하는 대상만 바뀌고 내 속에서 여전히 똑같은 것을 구하게 되면 그 기도는 바른 기도다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바른 태도, 바른 자세, 바른 생각,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신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배우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의 기도의 가장 처음은 하나님입니다. God first.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우선이 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할 때나 공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나 그 이유가, 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며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뭔가 잘못된 기도를 할 이유가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 바른 생각들, 바른 신앙들, 말씀에 의지한 이 기도들은 올바른 기도를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합니다. 반면에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에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잘못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신앙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신앙은 무기도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다. 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게 저급한 것이 아니라 아주 정상적인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재정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두고, 비전을 두고 기도하는 것, 그 참 귀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 가장 그렇게 귀한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 믿음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에게 그것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믿고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에게 우리를 창조하실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실 수 없는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도모하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해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문제들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믿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남을 용서한다는 것, 남을 사랑한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는 하늘 아래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 나는 저분이 천국에 간다면 나는 그 천국을 가져가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해라. 그래야 예수제입니다. 사랑해라. 그래야 예수제입니다. 이 용서와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한 번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요. 그때는 미워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가 용서되지 않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를 용서하고 그를 허용하기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영적인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마귀는 지금도 사자처럼, 우는 사자처럼 어르렁거리며 성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런 시험과 유혹과 핍박 같은 이런데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며 살아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살면 언제든지 시험에 빠져서 나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든든히 서 있지만 내려가자마자 시험에 들고 내려가자마자 유혹에 빠지고 내려가자마자 넘어질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라.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부를 구하고 이런 것 그런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그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성도가 어떻게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기도의 태도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기도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 나와서 다리를 꼬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리 꼬고 있겠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다리 꼬고 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다 무릎 꿇고 기도하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은 살아계심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에서 8절까지 좀 길지만 다 같이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저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기도의 응답을 해달라고 간청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도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구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난한 사람들의 어떤 삶은 보통 문을 열어놓고 산대요. 문을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게 굉장히 사는데, 거기에서 문을 닫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이제 우리는 좀 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를 좀 방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이 집은 구조 자체가, 우리도 옛날에 보면 가난하면 방 한 칸에 어머니, 아버지, 딸,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딸,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쫙 누워서 잤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 자체가 한 사람이 깨고 일어나면 여러 사람들이 방해를 받는, 그래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모두가 깨야 되는 그런 쉽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에 노크를 하고 뭔가 좀 빵을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귀찮아도 어쩔 수 없이 그 귀찮음 때문에라도 주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니까 성도들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을 권면하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의 없이, 믿음도 없이 대충 흉내만 내고 외식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앉아서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직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도 강청하고 귀찮아도 들어주는데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태도를 강청함으로, 간절함으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런 행동은 예수님을 바보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라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머리 쓰지 말고, 너무 계산되지 말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참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계산이 많아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들어주실 것 같지 않고,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응답해 주신다.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쫙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좀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청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간절히 찾아야 됩니다. 간절히 두드려야 합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옆집 아저씨라면 얼마나 더 간절히 구해야 될까요? 그래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뭔가 부탁하고 기도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 일이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일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결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가르치신 그 방법을 따라서 그 정신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13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재물을 위해서 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온리 성령이십니다.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은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 성령의 임재가 가장 강력한 임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들을 이루어내시고 감당해 내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기도를 따라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시고 재건축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얼마나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하고 성숙해 갈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